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 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불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이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은 혈통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권세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육적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택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민으로만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이거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표현 중에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육적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멘 구원함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데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도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그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조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선조가 아브라함,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니까 자연히 그냥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손꼽으라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을 노아와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여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어때요? 대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에 노아는 어때요? 그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한 기준은 어디냐? 그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도 많았고 우상장사 아버지도 본인도 그랬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준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가깝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죄악이 가득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 심판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유황불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내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그리고 천국 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연이 혈통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바로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바로 뭐냐? 이 씨로 인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 종자죠, 종자. 씨, 종자. 여러분, 씨나 종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뿌려야만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종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로 남겨두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주신 것은 또 하나의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로 남겨두셨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 하려고?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당대에 다 죄악이 광영했지만 노아를 남은 자로 씨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노아 시대 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택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보는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시 12장 3절을 보여줄게요. 12장 3절에 보면 1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장 3절. 혜원아, 요 앞에 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나왔어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건 창세기인데 1장인데 창세기 12장 3절. 지금 잘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창세기 12장 3절을 비춰달라고 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에는 뭐라고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씨로 남겨두셨다,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퍼져서 열매를 맺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족속들이, 천하 만민이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저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위로 3대 전서부터 노할머니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해서 제가 대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누구?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선민이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민족보다 너희들이 뛰어나고 우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일꾼 삼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값으로 말하면 큰 것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고 그리고 다 필요한 데에 그걸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가치가 없고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오늘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삼은 것 감사하고, 여러분을 성도로 삼으셔서 이렇게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일꾼.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다 같이 일하는 일꾼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저 교회 바깥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은 아직 아니더라 할지라도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들도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하듯이 우리도 저들을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큰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땡처리한다, 부도났다. 그래서 그냥 이제 90% 80% 세일한다.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좋은 물건을 만나면 아주 값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적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땡처리로 그냥 부도난 것,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 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프리미엄을 줘서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프리미엄을 줘서, 너는 장로의 자녀니까 너는 프리미엄을 줘서 그래서 너는 천국 가라. 절대로 그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수. 천국이 작아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천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제 정말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죽기 전에 목사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가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장기 중에 살아있는 것이 귀라고 그래요.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서 듣는데요. 말을 못할 뿐이지 듣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의 그 병원의 그 중환자실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대답을 못하시면 눈이라도 한번 좀 깜빡해 보세요.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그러면 정말 눈을 껌뻑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지금 가족들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그분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그러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했어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구원의 정말 길을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면 그 천국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그런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 건강하실 때 그렇게 교회에 나오도록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도 말 안 들어서 정말 육체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보겠어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이신득의, 한문으로 네 글자, 이신득의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걸 했느냐 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신앙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부터? 믿음부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르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해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행위 안에도 반드시 어떤 가지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나오는 믿음의 삶,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죄송한 표현,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삶 속에서는 개떡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게 온전하냐 그런 말이죠. 그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다 뭐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얼마든지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그냥 노래로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언변이 좋은 사람 소리를 쳐서 뭐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허공에 날리는 소리지 기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 우리는 이 모든 수치롭고 부끄러운 이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하고 따르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씨로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저 바알과 아사라 신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했어요. 그때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엘리야는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상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 한 사람만이 남은 자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남은 씨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씨, 여러분 종자는 아무리 자식이 배가 고파도 여러분 그 종자 씨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 다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종자 씨가 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씨, 종자다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또 하나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또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이든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나를 정케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